죽음의 대출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주일 메시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이 사실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 사실을 알고 그게 사실이라길래 그냥 그걸 믿는 것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깊게 알아가는 것의 차이는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드컵 결승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이겼다. 사실이죠. 메시가 골을 넣었다. 사실이죠.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성도님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카톡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정말로 메시를 좋아했던 사람들, 이 골이 어떤 골이고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기록인지를 아는 순간 한 골, 두 골, 이 골을 넣으면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사실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게 막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웬만큼 교회 다녔으면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 안에 우리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깊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 잡으면 우리 인생도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셨는지 오늘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살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또 마리아의 이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거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구름 쫙 타고 Hello, Merry Christmas 이렇게 하고 왔을 것 같아요. 뭘 굳이 아기로 오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그 중요한데 다시 물어보면 돼요. 왜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왜 아기로 오셨냐? 왜 태어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태어난 것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태어나야만, 태어난 사람만 모두가 맞이하는 것, 태어난 사람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해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래야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죽어볼까 했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아무리 방을 뒤져봐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음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죽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가장 안 좋은 것을 대출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좀 불려줘. 예수님 뭘 드릴까요? 넌 죽음 있잖아. 야, 그거 좋아 보인다. 그것 좀 줘봐라. 이 일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냐, 왜 나타나셨는가, 이 일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빌리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나심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태어났고 태어난 자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방식으로 연약해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지만 성탄의 본질을 꿰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태어나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빌려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았고 내가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이 세월이 지날수록 내 인생이 한탄되고 허무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에게 뭔가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가치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누가 불러줍니까? 내가 무능해요. 누가 불러줍니까? 외모 별로면 누가 불러줍니까? 그래서 공부도 포기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게임은요,
아무나 불러주는 줄 아십니까? 게임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우리 교회 롤토 체스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롤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한 번도 안 와요. 현수 목사님한테만 전화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팀을 좀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여를 못 해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반대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돈 빌려달라, 재능 빌려달라, 외모 빌려달라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건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망한 거, 죽은 거, 어두운 거 그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 오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는 죽으러 보냄을 받으셨으므로 죽을 수 있도록 나실 필요가 있었다. 통상 태어나지 않고는 죽지 않는다.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함께 있어야 한다. 죽음의 형상이 태어남의 원인이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것 때문에 죽으셨다. 태어난 것은 죽는다. 결과적으로 이미 말한 대로 태어나는 것은 죽어야 하므로 그리스도는 태어나는 것 때문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태어남과 죽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정말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미술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알못입니다. 전혀 미술을 싫어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내 자녀에게 절대 내가 그림 그려주는 게 싫어서 미술을 전공한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내가 미술을 절대 나 그림 그리는 거 하지 못해가지고 전 너무 싫어하는 존재였는데 너무 미술을 잘하는 애랑 짝꿍이 한번 되었습니다. 근데 미술 선생님이 풍경을 한번 그려오라고 도와주면서 풍경을 그려오라는 건데 그 친구 그리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녀는 생명으로 충만한 미술의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생명이 더 표출될 곳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제 도화지를 딱 보는데 완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칭찬을 했죠. 너무 잘 그린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고. 야, 너 이런 다른 것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종이가 없어. 종이를 다 썼어.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한번 그려봐. 제 종이를 내어줬습니다. 그녀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빈 종이가 없죠. 내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빈 종이에요. 내가 대출해줬죠. 그래서 제가 A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인생이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게 더 이상 표출될 곳이 없을 정도인 거예요. 도화지가 꽉 찹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어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려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좀 만들어봐라, 좀 그려봐라 하지 않으시고 그걸 자체를 줘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만약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망한 것에 대해서 좀 빌려줄래? 라고 말하시는 어떤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앞으로의 문제들은 이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적용입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어드려야 될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목표가 다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직을 해결해야 되고 자녀 입시를 해결해야 되고 건강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모든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만 살자. 그만 포기하자.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긴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빚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건강이 해결이 됩니까? 내 이게 이직이 해결이 됩니까? 돈이 해결이 됩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함이죠. 죽음이죠. 빚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해결이 안 될 게 분명해요. 그러면 살 이유가 없죠. 왜요?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해결이었는데 해결 못했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못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어드려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해요. 뭐 내어드린다는 게 뭐냐고, 뭘 꺼내냐고.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씩 두 개씩 만나봅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그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가 이제 그 문제를 나에게 내려놓으렴.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냥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한테 한번 줘봐. 너무 더러운데요 주님. 이거 완전 망했는데요 주님. 제가 좀 아무튼 건들다가 드릴게요 주님.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줘. 빈도하지 그대로 줘. 더러운 그대로 줘. 그러면 나한테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내어드린 것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스포드의 그 3대 그 소설가로 유명을 했죠. C.S. 루이스, J.R.R. 톨킨, 그다음에 도로시 세이어스. 도로시 세이어스가 도그마는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뭐냐? 고난과 악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종교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악과 고통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종교다. 기독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처럼 악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또 불교처럼 선이란 악의 경험을 거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대신 진정한 악으로부터 진정한 선을 짜내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완전하게 도달하게 된다고 단언한다. 이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류를 괴롭히는 악과 고통에 병렬하여 종교가 덕과 개인적 위안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악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야, 이렇게 재밌는 일도 있잖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병렬한다는 거예요. 악과 고통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한 잔에 대신 그래도 이 돈 멀었잖아. 대신 그래도 이 기쁨이 있잖아.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과 고통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더불어 갖고 있던 그 긍정적 에너지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변모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과 고통이 있는데 다른 좋은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요? 네가 안 좋은 거 그걸 나한테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 나쁜 그거, 망한 그거, 죽은 그것을 내게 내어달라. 그러면 내가 직접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예수님이 뭐 약해지신 거지 뭐 낮아지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나야 죽으니까. 죽음을 우리에게 빌리러 오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도 내어드릴 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럼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이유. 주님께서 두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데 첫째로는 모양과 역할을 변하게 하시는데 첫째로는 같은 모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께서 인간이 혈과 육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모습이 성육신이라 그러죠. 혈과 육을 같은 모양으로 지니셨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형태의 비슷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하면 모양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느끼죠. 어떻게 이따구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근데 늘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야 될 게 뭐냐? 모양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한 경험, 내가 이렇게 생긴 것, 내가 경험한 것, 비슷한 모양을 통한 사명의 유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 좀 폼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고 모양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모양을 통해 모양 그 자체가 내 삶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모양은 기능과 사명이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뻐요. 더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좋아요.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양은 기능과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진짜 별로인 사람이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모양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모양은 뭐예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요? 모양이 곧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년의 목표가 뭐예요? 모양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편입하자. 네, 성형해야겠다.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가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쌍꺼풀 뭐 하면 됩니까? 잘 안 가려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모양이
사명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쪽팔리고 부끄럽고 뭐 직위에 대해서 숨기고 싶고 나이가 이런데 내가 병이 들었고 아니에요. 모양은 기능과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면 설득력이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치알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 사람 메일을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통계가 막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5년 넘었죠. 첫 책을 쓸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투고를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편집자이십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고서 제가 대표 편집자님에게 얘기했거든요. 저의 그 편집을 맡으신 분이 있고 총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서창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를 이렇게 원고를 채택해 주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 서정희예요. 제 작가는 서창희, 총괄 책임은 서정희, 편집자는 안녕하세요 했더니 서희연이래. 그래서 서씨가 그렇게 흔합니까? 서창희, 서정희, 서희연. 뭔가 쿵짝쿵짝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된 거예요. 너무 나는 실력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고 이름 비슷해가지고 뽑아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뭔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양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설교를 못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가 봐도 너무 설교를 못해. 내가 중학교 때. 근데 옆에 중딩 제 친구가 있었는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넌 뭐냐? 안 좋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화상을 심하게 입으신 분인 거예요.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뭐 이렇게 흉터가 늘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화상을 당한 거야. 화상을 당해가지고 이걸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도대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중학생 마음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딱 앉아서 딱 쳐다보는데 뭐예요? 같은 모양이잖아요. 같은 모양을 그냥 봤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같은 모양 그냥 봤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블린 크리스텐슨이라는 그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여성 기도 사역자 분이신데 이분이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아이를 낳을 때 사사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산된 게 아니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죽어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죽어서 나와버린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이분이 많은 상담가와 기도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처음에 몇 년간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데 그냥 내 모양 자체가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생아를 낳는 그 상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유익을 내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기까지는 수년이 지나야 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의 장래일까지 아신 하나님은 세미나 리더로서 많은 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셨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목사님들 말고 어떤 여자분 하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나는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아내를 우연히 그 신학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기를 유산으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여자였다. 보자마자 그녀가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같은 날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나 봐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막 그 치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남의 모양 가지고 남의 모양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모양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 생각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모양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죄악이면 어떡합니까? 혹시 이게 내 실패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쓰임받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분이 승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 나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한 번 삐끗한 거거든. 진짜 재수없다. 왜 날 떨어뜨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성과 C를 맞고요. 내가 한번 승진이 딱 미끄러지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보고 커피 한잔 하자 그래. 인간이 그래요. 망한 애들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어휴 이 자식 내가 망하니까 찾아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망하는 모양을 주실 때는 사명이구나. 같은 모양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훨씬 더 멋진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모양인데 역할은 다른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냥 사셨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다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이 역할이죠. 14절은 같은 모양이죠. 15절은 뭐예요?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한다.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양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을 주셨다. 이거 가지고 뭐예요? 할 때 이 모양 안에 이 모양 자체가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내가 언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설득해봐야 뭘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모양을 갈고 닦아야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양을 누가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똑같은 모양을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화상 입은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칩시다. 불에 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모양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화상을 입었네? 이리 와봐. 내 설교도 들어봐. 그러면 능력이 똑같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모양이 형편없죠.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활용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세는 주체에게 있는 거예요. 모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공급하실 하나님이 그 모양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그 형제가 애를 낳아서 조카를 많이 애를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너무 잘해주는데 내 형제가 자꾸 내 사랑이 얼마나, 내가 지금 조카를 얼마나 잘 돌봐주고 있는지 이걸 고맙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버릇이 없구나. 진짜 미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더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아니에요. 얼마나 더 정교하게 더 정교하게 뭔가 모양을 바꿔본다고 된 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권세 주셔서 그렇게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달린 책이라는 여성 그 음악 사역자 분이 계십니다.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그 음악 만드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곡을 작사하게 된 계기예요. 자신이 15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열심히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모양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호주에서 그냥 교회에서 샌드위치 만들고 뒤에 그 뒤치다거리 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만 계속하고 내 인생이 이 음악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모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겠나? 모양이 좀 바뀌면서 일이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드렸지만 뭔가 모양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꾸 마음이 겉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은사를 사용하려고 많은 방법을 찾았다. 노래할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내 자리를 찾았던 것이다. 성취가 계속 나를 비껴갔다. 나는 광고 노래도 불렀고 놓칠까 봐 두려워서 열린 문이면 어떤 문이든 걸어 들어갔다. 내 삶의 목적을 알고 내 존재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내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는 쉬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러나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지역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에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게 한다면 난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불안, 자신감, 결여, 두려움, 그리고 모든 모자란 것이 나를 기죽게 했다. 영적 단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글쎄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모양이 자꾸 안 바뀌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시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에 빠져들고 20분 만에 Shout to the Lord 곡을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기록적으로 가스펠 30주간 1위를 했던 곡이에요. 너무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이 이 곡이 무슨 곡인지는 모르시는데 지금 얼음만 지금 끄덕끄덕하고 엄청난 곡이거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찬양합시다 그걸. 네. 내가 이 곡이 어떻게 나왔냐? 20분 만에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모양이 점점 좋아지면서 대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형편없고 진짜 나중에는 돈이 안 벌려서 KFC, 맥도날드 광고 CM송 찍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모양 안에 있는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곡이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것이냐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훌륭한 곡들은 내면의 중요한 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디 실력이 있어요?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내면의 중요한 순간,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하나님 의지했을 때. 여러분 제가 운 좋아서 새롭게 하소서 된 줄 아시죠? 저는 현수 목사님이랑 아는 그게 있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인터뷰할 그날, 사전 인터뷰하는 그날이 제 인생 바닥의 날이었습니다. 그냥 사역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인터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건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바닥에서 내 모양, 바닥의 모양 속에서 주님이 그 모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세가 임한 거지. 네가 모양을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고? 아니야. 역할은 어떻게 되냐? 그 모양 속에 그 권세를 의지할 때 어떤 모양이든 주님이 그 권세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여자 얘기만 하는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찍었던 김혜자 배우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신앙인이죠. 지금도 소속사가 없어요. 지금도 매니저가 없어요. 자기 혼자 끝까지 옷도 자기가 골라 입고 수선해 입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자 보여요? 모양이죠. 배우라는 모양이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배역을 찾을 때 이 여자에게 희망이 있나? 희망 있는 여자만 찾자. 그게 자신이 배우라는 모양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죄 죽음에 놓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자기의 다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스케줄을 관리해줄 매니저도 없고 의상 코디도 없이 나만큼 해서 세상에 나를 보였습니다.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여자, 배역의 여자예요. 그 여자가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역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에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내가 맡은 역으로 그 절망을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적이어도 저 멀리 희망이 보여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의 역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을 따졌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 여자에게 배역을 보면서 뭐예요? 얼마 주니? 여러분 그러죠? 얼마 주니? 언제 촬영 끝나니? 우리 인생 그러잖아요. 뭐래요? 내가 같은 배우의 모양으로 다른 역할 뭐예요? 저 여자에게 희망이 기다리고 있나? 평생 그거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 메시지를 얻고 다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 다른 역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이유입니다. 태어나신 분이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태어나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목적을 이루셨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다시 오셔요? 다시 올 때는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죠.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가 함께 있으리라. 16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태어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십니까? 답은 그거예요. 빌린 거 갚아야지. 그것입니다. 빌린 거 갚아야지. 무엇을 빌려가셨습니까? 죽음을 빌려가셨습니까? 빌려가셨습니다. 어떻게 갚으십니까? 부활로 갚으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께 죽음을 이미 내어드린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으셨는데 왜 다시 오십니까? 갚아야지. 딴 걸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거 다시 얻기 위해. 비유예요, 비유. 주님이 내가 뭘 투자해. 투자한 거 없지만 주님이 우리가 죽음 내어드렸던 거 다시 주시겠다고, 돌려주시겠다고, 부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나머지 인생도 확신하겠습니다. 주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죽기까지 남은 인생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냥 남겨두고 술로, 쾌락으로, 다른 것으로 그냥 대체하라고 말을 하는데 죽음 그 자체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러면 해결을 목표로 인생 살았었는데 이제 한번 내어드림이라는 것이 그 추상적인 그 개념이 도대체 뭔지 나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거 망했거든요. 나 이제 도저히 못 끊거든요. 나 이제 절대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한번 드려볼게요. 주님 갚아주십시오. 주님 이런 모양 주실 때 모양 바꾸려고 안 하겠습니다. 자꾸 가난 안 한 척, 뭐도 샤넬이라도 뭣도 들고 가고 뭐 성탄주일인데 뭐라도 하나 치장을 하고 와야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해 주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정말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 거 악한 거 빌려가신, 죽음 빌려가신 그분 앞에서 내가 치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모양을 주셨다면 가난 주실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싱글로 남겨두실 때 내가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는데 돈도 없고 병들었네요. 남편이 날 떠났네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자녀가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결이 목표면 막막한데 내어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양으로, 이 모양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다른 역할 감당해내게 하실 그분이 권세 있으신 분이라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도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평생의 삶에 그분의 사랑 느끼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고 분명히 갚아주실 거 믿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다. 내어드린 그것, 부활로 영생으로 회복으로 다시 얻을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이 평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저별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